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 기도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나 주의 재단에 산제사드리는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원 림스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희생다 주의 재단이 산제사 드리노예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네 주님 주실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영영하랴 주의 재단이 산제사드리노예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덟 가지 복, 또 여덟 가지 고난 중에서는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고난은요,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정말 좋은 사역이죠, 그렇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참된 고난의 모습,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 우리 주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평하게 되어지는, 화평하게 만드는 그 고난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 십자가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제물이자 또 화평케 하시는 화목제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이 가로막대기, 또 세로막대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세로막대기, 세워진 막대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만드시고요. 그 수평, 이 가로로 있는 이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용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그 자체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요, 화평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요, 죄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과 우리 아담과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없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마찬가지죠. 어제 금요 기도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이 좋아가지고 내가 인격이 좋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고난이고 그 화목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큰 고난입니다. 두 가지의 사역이 있을 수 있죠. 먼저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싸우는 건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외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은요, 다투고 싸우고요, 목소리 높이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우리가 지금 선거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저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선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정말 잘 세워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상대방을 물고 뜯고요, 헐뜯는 것.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이 나쁜 놈이니까 저놈 뽑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선거예요. 그렇죠? 선교에서 화평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화평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면 나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어가지고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난입니다. 철저히 나를 죽이고요, 내 자존심 버리고 또 때로는 내 간이며 쓸개까지도 다 빼어줄 수 있어야지만 뭐예요?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물론 진리를 바른 것을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적인 생각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내가 화목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 목소리 높이는 것, 내 주장 내세우는 것 정말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나를 맞춰주고요, 그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화목해 하는 사역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A라는 사람에게 가서는요,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줘야죠. 그 사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관계를 갖다가 깨지 않고요, 잘 만들게 해요. B라는 사람에게 가서는요, A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우리 서로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쉬운 방법은 뭐예요? 더 이간질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요, A라는 사람에게 가서는 그 사람 편인 것처럼, 또 B라는 사람에게 가서는 그 사람 편인 것처럼, A라는 사람에게 가서는 B 욕하고요, B라는 사람에게 가서 A 욕해버리면은요, 내 편을 얻으시고 나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그 둘 사이, 서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이 둘 사이를 화목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죠.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 때 둘로부터 내가 다 적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A에게 가서 B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너 B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화목해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편을 나누는 겁니다. 또 B에게 가가지고 A도 좋은 사람이야, 뭔가 오해가 있어서 라고 A를 변호해주면 B는요, 너는 그럼 A 편이냐? 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둘 사이가 화목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럴 때 어때요? 서로 나를 배척하고요, 오히려 화목해 하는 나를 따돌릴 수 있는, 공격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서울에 있는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러 갈 때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정말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다툼과 싸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래서 이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싸운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목사님을 증명하는데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다 교회를 위한 건데 안 들면 투표할 때 부표하고요, 마음에 들면 가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팀이 우리 생각이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어떤 장로님과 함께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께 이야기한 거죠. 장로님, 이래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서로 천국의 공동체인데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께서 그 화목해하는 그 장로님도 어떤 한 팀이죠. 한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장로님 좀 화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은 누구 편이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나는 화목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바라기 위해서 서로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요, 목사님은 그럼 그쪽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 편이라면 그쪽 편에 가서 저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서 그냥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오해받을 수 있고요. 내가 더 관계 가운데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화목해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욕하고 그런 삶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불려지는 사람은요, 화평케 만드는 거예요.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시기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겠다.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지만 제가 대학교에서 세 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만나고 상담하고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거. 목사님 그 사람이야 그 집사님이야 누가 이렇고 이렇고 교회가 집사님이 저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이죠. 그걸 부정하지 마요.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분이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운 사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화목해 한다는 것은요,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 처음 보는 관계, 좋은 관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화목하게 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나쁜 짓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비난하지 않고요.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랬어 저랬어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내가 옳다고 내 공의를 세우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야, 저렇게 저 따위로 신앙생활하고 저 따위로 살아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자를 할지라도 내가 품어줄 수 있고요.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목까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누군가에게 그를 험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와도요. 기도하면서 다시 밑으로 누르시는 지혜가 있어요. 내 구원과 연계되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쭉 목회를 해 나가면서 내가 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것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거 이전에 제가 이것은 꼭 이루고 싶다, 성취하고 싶다라고 이제 바라는 목회의
중요한 방향은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화목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악한 자들, 그것이 고이건 몰라서건 악을 행하고요, 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품어주고요,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수군거리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넓은 길로 걸어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라. 가시밭길로 걸어가라. 그게 뭐예요? 넓은 길,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길이 넓은 길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아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 그 가시밭길은요, 품고 안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요, 내가 기꺼이 문드러지고 손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이유인 줄로 믿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 내 십자가를 지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화목해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고 비난 정죄하지 않고요, 철저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자존심 세우고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멸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철저히 고난받으시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일컬어 주시고 그 화목해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렇게 화목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내일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루 기도하면서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복음을 또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현순 장로님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수술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다른 아픈 분들 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진이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또 군인의 형제들 문제 없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입주 청소하는 것처럼 이제 오전에 와서 입주 청소하시고, 그러니까 청소를 먼저 하십니다. 우리 공사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전기 달고 그리고 유리 달고 오늘 오전까지 이제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질 예정입니다. 뭐 조금 늦으면 오후까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후 1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청소하고 또 내일 주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저희가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성도들이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서로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소요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부인의 집사님 오늘 이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사 잘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그에게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교회 위해서 또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과 회복에 놀라운 역사를 부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